사무엘하 16장 다윗의 피난길. 소제목입니다. 시바가 다윗의 피난길 와중에 자기 욕심을 채우다. 16장 1절에서 4절. 다윗 왕의 피난 행렬이 감람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무비보셋 집안의 집사인 시바가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은 뒤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봉지, 무화과로 만든 과자 100봉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왕에게로 나왔다. 시바는 본래 사울 집안의 종이었지만 다윗의 명령으로 지금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게 된 자다. 재물을 밝히는 인물로 간사한 성품의 소유자다. 다윗이 시바에게 묻는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것들을 내게 가져왔느냐? 네, 나귀 2마리는 왕이 가죽에 타고 가시라고 가져왔고, 빵과 건포도와 과일은 왕의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지친 사람이 있으면 마시라고 정성껏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의 얼굴에는 고마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아들에게 쫓기는 궁색한 처지일 때 자신에게 보여준 시바의 정성이 크게 와 닿았던 것이다. 사실 시바는 이런 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시바에게 묻는다. 그런데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시바가 그럴 수는 없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대답한다. 제 주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세상에 나온 듯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사울의 왕국을 되찾을 수 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고 한탄했다. 세상 인심의 비정함과 강팍함에 새삼 몸을 떨었다. 좋아 시바, 이제부터 그대는 내 주인 무비보셋에게 속한 것들은 전부 내가 차지하도록 하여라. 아페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제게 이처럼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시바가 한박 웃음과 함께 엎드려 큰절을 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때 시바는 자기 주인을 모함한 것이다. 그 모함에 다윗이 쉽게 속고 말았다. 굶주린 일행에게 적절하게 제공된 시바의 음식물로 인해 크게 감동을 받아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다. 또한 무비보셋에 대한 시바의 말이 아주 그럴듯했다. 무비보셋은 본래 사울 왕가의 왕손이었으므로 압살롬의 반란을 환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급한 입장이었으므로 일의 전후 사정을 깊이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래서 현명한 다윗도 깜짝 속아 넘어갔다. 이처럼 시바는 다윗조차 속일 정도로 철저하게 계산하여 때를 노려 행동한 악한 자였다. 소제목입니다. 시므이가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다. 16장 5절에서 14절. 감람산 언덕에서 내려가던 다윗 일행이 바울임 마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달려나오며 다윗 왕에게 마구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하하하, 꼴 좋다. 내 일이 될 줄 진즉에 알았다. 사울 왕을 쫓아내고 왕좌에 앉을 때부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참으로 후련하다. 그자 이름은 시므이. 사울 집안의 먼 친척인 게라의 아들이었다. 왕의 좌우에 호위병들이 많은데도 그는 아랑곳 없이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돌팔매질까지 했다. 그의 욕설은 차라리 저주에 가까웠다. 에이, 저리 꺼져라. 피비린내 나는 이 살인자야.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게 흘린 피를 주께서 지금 갚아주시는 것이다. 너는 폭삭 망하게 된 거다. 내 죄값을 치르는 거다. 멀리 꺼져버려라.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집안을 진멸하고 그 핏값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올랐다라고 욕했다. 터무니없는 저주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비롯하여 사울 집안의 누구 하나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자 예우로서 정성껏 돌봐주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소속인 시므이는 자기 지파 소속인 사울 집안에서 왕위가 계승되지 않고 유다 지파 소속인 다윗이 왕이 된 게 무조건 싫었던 것이다. 저 미친 자가 감히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냐? 왕을 호위하고 있던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크게 경노하며 왕께 아른다. 폐하, 죽은 개만도 못한 저놈이 지금 왕을 저주하고 있는데 제가 당장 그놈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없이 대답한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저자는 주님의 저주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말한 뒤 다윗은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신하들에게 말한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조차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하물며 사울 집안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야 더 말해 뭘 하겠어.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계속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오늘 이런 수모로 인해 주께서 나의 가련한 모습을 살펴보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어 앞으로 좋은 일로 갚아주실런지 누가 알겠소.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잘 보여준다. 이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징계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자의 저주를 듣고서도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근신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한다. 꺼져라. 멀리 사라져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마라. 시므이는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 줄곧 내려오면서 다윗 왕을 향해 계속 독소를 내뱉었다.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저주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다윗 왕과 신하들이 계속 걷고 걸어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몹시 지치고 기진맥진하여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쉬고 있었다. 시므이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왕은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빠졌다. 자신의 인생이 어찌 이리 되었는가. 무심한 강물은 빠르게 흘러내려갔다. 아, 이 고난의 행군도 저 강물처럼 쉬 흘러갔으면 좋으련만. 왕은 길게 한숨을 내쉰다. 소 제목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다. 16장 15절에서 23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사에 성공했다고 확신한 압살롬. 그는 의기양양하게 헤브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모사 아히도벨도 함께 들어갔다. 압살롬 만세, 이스라엘 왕 만만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도 나도 거리로 나와 압살롬 일행을 영접하며 환호했다. 다윗의 친구 후세도 나와 환영한다. 왕 만세, 우리의 왕 만세. 그런 후세를 보고 압살롬이 거만한 태도로 묻는다. 그대는 내 아버지 친구인 후세가 아니요. 어째서 옛 친구를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거요? 이것이 옛 친구에게 보여주는 그대의 우정이요? 왕이시여,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십니까? 소신은 주께서 선택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분의 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소신이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소신은 부왕을 섬기던 마음으로 왕을 정성껏 섬기겠나이다. 좋소. 그럼 이제부턴 내 곁에서 나를 잘 보좌해 주시오. 평소 후세가 아버지 다윗과 절친한 관계였으므로 압살롬은 일단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이미 거사에 성공했다고 확신한 압살롬은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후세의 아점 섞인 말을 그대로 믿고 자기 곁에 두었다. 그러나 후세의 가담은 다윗의 전략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위장 전술이다. 후세의 가담과 아첨에 기분이 한층 좋아진 압살롬. 예루살렘 왕궁에 이르러 모사 아히도벨에게 말한다. 자, 아히도벨, 이제는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하겠어? 네, 부왕 다윗이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후궁들을 범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왕과 완전히 원수되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면 왕을 따르는 지지 세력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요? 좋소. 그렇다면 내 그리하리다. 왕궁 옥상에 임시 장막이 세워졌다. 그런데 압살롬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부왕의 후궁들과 동침했다. 왕권을 취한 자가 이전 왕의 후궁들까지 취하는 것이 당대의 관례이긴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천륜을 어기는 폐륜적인 일이었다. 그렇지만 압살롬의 이런 행위는 결국 밧세바 간통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오래전 다윗이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나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너는 몰래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너는 너와 가까운 자에게 내 아내를 빼앗길 터인데 그 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공개적으로 너희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다 라고 했다. 보라,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 한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사 아이도벨을 굳게 신뢰했다. 백성들은 그의 말을 주께로부터 받은 답변의 말씀처럼 여겼다. 그만큼 모사 아이도벨은 탁월한 지략가였고 그의 계획과 전략은 어느 한 구석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그래서 이전에 다윗 왕도 아이도벨을 굳게 믿었는데 이제는 압살롬도 아이도벨의 계획이라면 철석같이 믿었다. 그래서 압살롬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이도벨의 계획대로 실행한 것이다.